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 2015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새해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또 우리 호세아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10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10장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우리 12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 교독합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2014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15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4년은 이제 묵은 해입니다. 근데 묵은 2014년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2014년 묵은 해에 가지고 있었던 아픈 많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2014년도 잘못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안 좋았던 모든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했던 2014년 묵은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2015년을 시작하는 새해 또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으시고 치유받으시고 2015년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은 무슨 해? 묵은 해가 돼버렸어요. 이제 새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딱 묵상하는데 읽는 순간에 제목을 잡았고 묵상하는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메시지를 정리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메시지 너무 많은 것들을 떼내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호세아 시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어쩜 이렇게 새해 신년에 맞춰서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제목을 우리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천년의 응답에 뭐하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은 땅을 기경 못하는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면 야, 오늘 우리 인생은 묵은 땅 먼저 기경해야 되는구나. 묵은 땅 그대로 여러분 씨앗을 뿌려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토양에서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땅을 여러분 농사꾼들도 새 땅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경할 때 보면 아주 깊이 기경을 해요. 저희 집에 이렇게 텃밭처럼 저희 집에서 밭이 하나 있어요.
근데 봄 되면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경운기 나오기 전에는 이 소가 이렇게 밭을 갈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보면 소 가진 분에게 가서 이제 밭을 갈아 달라고 부탁할 때 보면 암소 가진 분에게는 절대 안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황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황소도 일을 잘하는 소가 있고 못하는 소가 있어요. 그런데 벙어리로 이렇게 사신 인생 사셨던 분이 있는데 그 집 황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힘도 세고. 그래 그 집 가서 꼭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집은 밭 갈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바로 안 갈아줘요. 며칠 날 이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주문하는 대로 못 해줘요. 근데 그 집 소는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그런데 갈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밭을 좀 깊이 갈아달라고. 왜 깊이 갈아야 될까요? 깊이 갈지 않고 얕게 갈아버리면 일단은 땅의 깊은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면 조금 내리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깊이 기경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cultivation이라는 기경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내 심령에 오늘 기경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뒤집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깊은 죄악이 있다면 이것이 뒤집어져서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응답이 없어요. 기경하지 않고는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씨앗이 심겨졌다 할지라도 깊이 기경 안 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경하라고 이렇게 하신 메시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하나 맞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여러분 생에 가장 의미 있고 축복받는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그런 축복으로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죄악에 빠져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니까 두 가지 죄악에 빠져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두 가지 죄악에 빠지는데 첫째, 어떤 죄가 있냐 이들에게. 자, 2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랬어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 봐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뭐 할 것이래요? 헐어버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분에게만 예배하면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바알, 우상을 이렇게 지금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제단을 인정하시겠어요? 깨트려 버리겠대요. 이게 죄악이라. 이들의 죄 중에 죄가 뭐냐? 그들의 마음에 기경을 해서 한 분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알을 찾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단 위에 바알 신에게 제단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심판받기 전에 멸절받기 전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마음을 뭐하라? 기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지혜 있는 자는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7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8절 꼭 새겨야 돼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만 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대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라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몰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분만을 향하여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한 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들에게 3절 보니까 뭐가 없는지 잘 봐요. 3절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모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만이 나의 왕 중에 왕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을 제대로 안 붙잡고 왕을 진짜 왕을 안 모시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여러분 인생 잘 보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동하는 모든 걸 보면 진짜 왕을 모신 사람의 말은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말 세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말하는지 금방 나와요. 대부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자기 삶은 이중적으로 다른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먼저 선제돼야 할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결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안 모시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사사기 시대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뭐냐? 한 분 왕 되신 그분만 모시고 살면 되는데 왕 되신 그분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것이구나.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아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틀린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이들의 죄 실상 중에 두 번째가 뭐냐? 4절 확인해 드릴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대.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을 것이래. 그들의 밭에는 지금 뭐가 죄악의 밭으로 그냥 범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밭이랑에 복음의 아름다운 꽃, 언약의 아름다운 꽃,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뭐가 맺힐 수밖에 없느냐? 독초 같은 것이 맺힐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들의 실상의 죄는 뭐냐?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이때 당시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아니 왕이 없어요? 왕도 있어요.
근데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습니다. 4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우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면 베다우인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드려야 할 이들이 베다인에서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리지. 제사장이 있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렘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의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왕들도 그런 잘못된 예배 행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래요. 7절, 수치와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뭐하게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15년 우리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없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누구라? 나는 누구라?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있다면 같이 불신앙하고 어지럽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 마음에 불신앙하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자가 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뭐하는 것이라? 미워하는 것이라. 누구의 말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분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두 가지예요. 한 분 왕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한 분 왕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고 또 거짓 맹세하며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고 거짓을 하다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그들에게 기경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두 마음 품은 이스라엘에게 뭐하라? 기경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경하라라고 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진짜 네가 기경된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제부터는 한 마음만 품되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기경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기경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야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제거해버려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악한 밭을 갈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악한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그들이 밭을 갈면서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니까 거기에서 얻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거짓 맹세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악한 밭이라 할지라도 갈아내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것은 다 무너지고 죄악도 무너지고 죄악의 열매도 다 없어져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13절 분명히 말씀해요. 악한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맹세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라. 악한 것이 심겨지고 그들이 지금 잘못된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 그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아요. 틀린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틀린 길로 가고 있으면서 옳은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많은 용사의 힘을 의뢰하고 있는 이 신앙이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기경하라 이 말은 잘못된 죄악 열매를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사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경하여 공의를 심으라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2절에. 저는 12절 말씀은 이건 평생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을 평생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시작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공의를 심어야 돼요. 또 인애를 거두라. 공의가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랑, 인애를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심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늘 지금이 오늘 묵은 땅이 기경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만 내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기경하면 안 될까? 아니에요. 오늘만 하고 내일 기경하면 아닙니다. 언제 기경하라? 지금 기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기경돼야 돼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고 그 의가 심겨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넘치는 인애의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겠대요. 그러니 의로운 축복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을 밭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앉아 계시기만 해요. 그런데 그 심령이 길가 밭 같으면 되겠어요? 길가 밭에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려요.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길가같이 심령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밭. 더러운 흙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다가 그냥 또 말라요. 우린 돌밭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밭은 가시밭입니다. 이제 뿌리가 나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있어요. 그럼 오늘 돌밭과 길가밭 같은 단단한 우리의 심령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길가 같은 단단한 밭을 기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돌을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시덤불을 여러분은 뽑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뽑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밭은 바로 옥토 같은 좋은 밭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8절의 말씀처럼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며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015년에 이런 옥토밭 같은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내 심령의 밭이 길가 같은 단단한 밭이라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돌멩이가 가득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시던 풀로 내 심령의 밭이 온통 가시던 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든지 기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경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는데 뭘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묵은 내 심령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고착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기경되어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경부터 하셔야 돼요.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기경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기경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경은 잘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씨앗이 아닌 이상한 씨앗이 심겨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씨앗 몇 개만 심겨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2015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무슨 씨앗이 심겨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직 한 마음으로 기경하여 근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기경하되 기경한 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바른 언약이 심겨지지 아니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른 언약이 심겨지지 아니하니까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오직 근본 복음만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 확신해요. 왜 복음만이냐? 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저주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 고통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힌 이 저주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심겨진 순간부터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습니다. 마귀 손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죄와 저주도 완전히 해방되어서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모든 원죄도 자범죄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까지 가는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에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방주를 말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와요. 창세기 3장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 문화에 같이, 네피림 문화에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한탄하신대.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신대.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복음에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똑같이 들었는데도 반응이 안 일어나. 똑같아요. 두 종류예요. 그 마음에 한 분, 그분이 언약이 딱 안 심겨지면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딱 심겨진 순간부터 네피림 문화보다 더 심각한 문화가 와도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했는데 여러분 가정 뭘 염려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녀 속에 임했는데 뭐가 자녀들 염려해요? 뭐가 자녀가 미래가 불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비밀을 말하는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네피림 문화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네피림 문화에 지배당하고 끌려가다가 안간힘을 쓰고 성공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일 아니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쌓지만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은 자는 네피림 시대가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바벨탑을 어렸을 때 쌓고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근본,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15년도 묵은 것 다 제거해 버리세요. 생각지도 마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근본 복음만이 각인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묵은 땅을 깊이 기경시켜요.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경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나의 삶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자에게 토양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없어요. 저는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진 순간부터,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기경된 다음에 심겨진 순간부터 내 토양이 바뀌어지는구나, 내 심령 속에 DNA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토양이 바뀌어진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토양이 안 바뀌어졌는데, 종교의 토양에 여러분 암만 복음을 심어줘도 안 들어가요. 율법의 토양에 암만 복음을 말해도 전부 율법으로, 신비주의하는 사람에게 암만 복음을 말해봐요. 아멘해요. 그런데 안 박힌다니까, 암만 말씀을 줘도. 그러나 근본 복음의 씨앗으로 토양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는 발걸음 보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미래를 보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걸 보고 천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저주도 천년의 응답으로 와요. 제가 읽지 않았어요. 여기 9절부터 11절 보면 사사기에 기브와 족속들이 범죄한 그 범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사시대하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약 200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있었던 이 저주가 지금도 계속 호세아 시대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주도 천년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응답도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상에 빠진 민족이 보여줬어요. 응답받을 사람들은. 응답받고 축복받을 사람들은 애굽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하는구나. 출애굽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은 계속 열려져서 로마의 역사 1148년 만에 로마는 꼼짝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 봐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받는구나. 더 쉽게 말하면 천년 동안 기독교는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암흑기를 맞이했어요. 그때 1517년 마틴 루터가 지금 천주교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95개 조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만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암흑기에 같이 끌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이제 2년 후 2년만 지나면 500년 돼요. 그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500주년으로 끝나겠지만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마틴 루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묵은 것을 기경하고 바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안에서 토양이 바뀌어진 우리에게 말씀이 바로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져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2015년 천년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 챌린지! 도전! TV 보면 도전합디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도전하지 마세요. 도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근본 그리스도 무기 없이 도전했다는 실패입니다. 근본 그리스도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믿음 생기면 응답되는 맛을 보면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지. 그래서 2015년도 여러분 심령 속에 나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실천사항을 3가지로 말한 거예요.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전도운동 3가지가 일어나자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초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지경이 넓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분명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이 축복,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지경을 그랬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2015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환난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좁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 마음은 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나하고 붙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내 안에 나와 붙어 사신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붙어 계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생각이 꼭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응답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생각이 사이다 뚜껑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그래서 생각은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각은 깊으면서 넓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일단 마음은 넓어야 돼요. 근데 마음은 넓다고 하면서 이게 없으면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의 증거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넓게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의 지경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영혼의 적용은 풍성하게 돼 있어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영혼을 잔잔하게 계속 하나님의 성령은 터치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 분별이 돼. 이거 앉아야 될 때냐 서야 될 때냐. 이거 내가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돼? 뭐 때문에 인생 가야 되냐. 길이 보여요. 이러면서 영안이 열려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왜 나에게 이런 산업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느냐, 내가 왜 가정이 필요하냐, 왜 자식이 필요하냐. 이때 보이게 돼 있어요. 이때 세 가지 지경이 넓혀진 사람에게는 그 하는 손길에 바운다리도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며, 이런 교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경도 강남으로 멈추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묵은 내 심령의 밭을 여러분 기경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기경했다면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심겨져야 돼요. 아니, 복음이 심겨진 순간부터 토양이 바뀌어지면서 말씀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천년의 응답에 도전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의 묵은 지경이 오늘 기경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기경시켜 주시고 내 깊이 기경시켜 주되 근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며 그 안에서 내 심령의 토양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나의 삶의 기경이 되어지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고 길이 보여지게 하사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되 천년의 응답을 맛보고도 나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2015년 지경이 넓혀지되 생각의 지경과 마음의 지경과 영혼의 지경이 넓혀진 풍성한 은혜 안에서 미래가 발견되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손길에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지경이 넓혀지는 완벽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